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전략을 세워 하는 사업, 전략을 세워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은 시작하자마자 우리로 하여금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인의 형통은 그 형통이라고 하는 말 앞에 붙은 수식어처럼 말 그대로 악한 수단과 또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형통입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것과 다르게 실은 그 안에는 위험한 요소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의 번역본은 악인의 형통 안에 소란함이 들어있다고 말을 합니다. 요란한 일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악인의 형통 안에 있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형통은 대개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 사업가는 눈앞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살필 줄 알아야 해요. 형통한 그 외형을 볼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형통이 어떤 과정을 지나서 만들어진 것인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형통이라 하더라도 그 형통까지 이르는 그 과정과 길이 옳지 않다면 그것을 악인의 형통이라고 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바라는 형통 역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그리고 어떤 일이 어떤 과정을 지나고 있는지 또 합당한 과정을 지나서 결과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자신을 늘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근데 그 말은 뭐 가장자리를 통해서 또 모서리를 통해서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인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가장자리를 삥 돌아서 모서리만을 돌면서 서울로 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서울에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은 기독사업가의 길은 아닌 것이죠. 돈이 많으면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할 대상이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부러워 보여도 그것은 애초에 우리가 부러워할 그러한 형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또한 나아가서 그것은 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를 지혜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형통한 사람과 동행하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분명 즐거운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형통의 부스러기가 내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의 곁에서 한 걸음 정도 거리를 두고 있으면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것도 아니기에 양심의 꺼리낌도 좀 덜하지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 내게 그 형통의 조각들이 떨어질 수도 있는 법이에요. 그러나 지혜자는 명확히 말을 합니다. 형통한 악인과 함께 있으려는 그 꿈도 꾸지 말아라 라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임마누엘로 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업을 한다고 말하면서 형통하다는 이유로 내가 부러워하는 그 형통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로 형통의 부스럭이라도 바라는 마음으로 악인과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7절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1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은 떠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도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악인의 형통도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언 16장 19절의 말씀처럼 탈취물인 거예요.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인의 형통을 떠날 때 그 의인 앞에 비로소 대로가 열리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읽어드렸던 잠언 16장 17절 말씀이에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자의 대로이니. 나의 사업에 길을 여는 것, 내 사업에 큰 길을 내는 것의 첫 번째는 악을 떠나는 거예요. 악인을 떠나고 악인의 형통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업 앞에 대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이 우리가 사업을 하며 가야 할 그 길인 것입니다. 형통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걸었던 그 길을 내 길로 삼고 싶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포장을 하고 아무리 이렇게 가꾸어도 한 걸음 거리를 두었다고 말해도 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형통한 그 길을 내 길로 삼고 싶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애초부터 그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편법과 요행, 눈속임과 거짓은 우리 사업의 길이 아니에요. 한 번만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것은 없는 법이죠.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또 세 번이 네 번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지 않아야 하는 길이면 그것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악인의 형통은 부러움의 대상도 아니고 형통한 악인은 우리가 함께해야 할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닌 것이죠. 악인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입니다. 형통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이 동원될 수 있어요. 결과를 위해 수단이 선택되고 그것이 용인됩니다. 악인과 의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것이죠. 악인은 결과를 위해서라면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사업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사업을 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사업의 대로를 열어가는 거예요.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1천억 원이 넘는 횡령 사건이 있었지요.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사업에 관한 문제이죠. 그러나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회사 돈을 횡령하여서 주식을 투자해서 이익을 보고 다시 돌려놓으면 된다는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듯 보여요. 설사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횡령이고 악한 이의 형통일 뿐입니다. 하지 않아야 할 방법으로 가지 않아야 할 길을 선택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헛된 망상일 뿐이죠.
그러나 형통이 목적이 되면 이런 일을 감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형통이 아닌 주님을 목적으로 하며 가야 할 길과 방법을 잘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렙에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길을 나의 길로 선택하며 사업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혜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명철, 그리고 지식이에요. 지혜와 지식은 보통 많이 잘 구별을 하지요. 지혜는 그래서 보통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지혜로 집을 짓고 명철로 집을 튼튼히 세우고 지식으로 방을 채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집을 사업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이죠. 지혜로 사업 전체의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명철로 사업의 기둥을 세우고 또 지붕을 덮고 방을 만들고 문을 달아서 사업의 틀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각 방을 각종 지식으로 채워 나가는 거예요. 지혜자의 사업, 기독사업가의 사업은 바로 이러한 세 가지를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혜와 명철, 지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로 사업을 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6절의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그리고 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 또 그것을 사업하면서 내가 이루어야 할 어떤 단계적인 성과로 여기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물론 우리 사업의 목적은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 중간 단계에 반드시 어떤 중간 단계의 성과로 그런 형통이 하나의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략을 세운 다음에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지혜와 명철, 지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곧 전략을 세워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략을 많이 갖고 있을 때 승리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또 준비를 많이 해놓을수록 또 사업의 옵션이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그 길이 더 많이 열려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전략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하는 사업이 가야 할 길을 선택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말씀의 뜻이 조금 명확해지는데 이 말씀의 뜻은 두 마음을 품어 그 모든 행동이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략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 전략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사업의 길을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이 이 길을 간다고 정한 것입니다. 산을 오르는 등산가가 또한 극지를 정복하려는 탐험가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복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마음의 눈으로 수십 번 오른 그 길이 곧 몸의 두 발로 오르는 몸의 길이 되는 법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가의 마음에 수십 번 지나가 본 그 길이 있을 때 그 길을 내 사업의 전략으로 택할 수 있고 그 길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죠. 내가 자꾸 사업을 하면서 자꾸 불안해지는 이유는 내가 전략이 없기 때문이에요. 달리 말하면 내가 마음의 길로 수십 번 거니면서 걸었던 사업의 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정한 길이 없기 때문에 불안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내가 전략을 세워서 내가 걸어가야 할 사업의 길을 정하고 있는지 그것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세워서 사업을 한다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걸어갈 길을 정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그거와 정반대로 내가 사업의 전략을 세웠다는 것은 가지 않는 길이 내 시선에서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갈 길이 정해지니 가지 않을 그 길이 분별이 되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그 주변에 있으면 그 형통의 부스러기를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이미 내가 가야 할 길이 왼쪽으로 정해졌으니 오른쪽 길은 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가지 않을 길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을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그 길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 않을 그 길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전략을 세우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사업적인 유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그 전략으로 인해 나의 사업이 정화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가야 할 길이 선택되어지고 또 가지 않아야 할 길이 버려졌으니 이제 사업은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정화된 상태로 나의 사업이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란 바로 전략을 세워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하고 나머지 길은 버리고 깨끗하게 정리된 그 사업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기독사업가가 사업을 하는 바로 그 방법이라고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내 눈앞에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많은 이들이 있고 또 악인의 형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악인의 형통은 바라보아야 할 것도 아니고 부러워해야 할 것도 아니고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별의별 모든 대표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략을 잘 세우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영혼이 수십 번 거닐었던 그 길이 내게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나머지 모든 길은 버리고 내 사업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전략으로 사업을 세워나가고 또 사업을 해나가시는 별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또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는 시기일수록 또 여러 사람들의 변화가 있는 시기일수록 더더욱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2022년 새해가 시작됐고 어느새 열흘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355일이 남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전략을 세워서 가야 할 길을 안정하게 또 힘내어서 다른 곳 보지 않고 앞으로 잘 나아가는 그 사업의 길을 열어가시는 별의별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